11월 12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고통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져 행해지는 일들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들은 자꾸만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사기의 악순환, 죄의 악순환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방 족속의 손에 붙이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학대와 핍박을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평안이 오게 됩니다. 평안이 지속되면 다시 그들은 죄를 짓고요. 다시 고난과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고 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일으키시고 그들은 평안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이런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선악의 기준이 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은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미디안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의미는요. 이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정말로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께 나아가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도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구나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죠. 미디안 손에 7년 동안 그들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까지 벌이냐면요.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숨을 수 있는 피난처를 만든 겁니다.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받는 그 학대와 핍박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웅덩이와 굴과 산성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더 심각한 것은요.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그들을 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농부는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요 가을에 추수할 것을 기대하면서 씨앗을 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추수의 기쁨이 그렇게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추수를 하고 아무리 파종을 해도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와서 그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이죠. 추수를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그것은 헛된 수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노력은 어쩌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는, 진정한 배부름을 주지 못하는 그런 헛된 수고와 헛된 노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올라오는데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올라와서 마치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와서 그 땅을 멸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 상황 가운데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을 것까지 없고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자 이들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마침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것이죠. 보십시오. 악을 행했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궁핍함이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하나님께 이러한 궁핍함이 심해지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파종한 소산을 멸하는 저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동방 사람들을 사라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고난 중에서 건져주십시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그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너희를 괴롭히는 그 이방 족속들을 내가 멸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그렇습니다.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진정 고난과 고통을 해결해야 될 그러한 방법은 바로 너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는 너희들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지속되어지는 문제와 고난은요, 그냥 어떤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잘못된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고난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고난은 죄로 말미암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에게 엄습하는 많은 문제와 고난은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의 고난을 없애 달라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아버리고 있는 우리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세워가는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